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15절에 있거든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조금 왜곡되게 활용되어지는 면이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권고하라. 권고하라. 많은 사람들이 권고하는 걸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또 지적하고, 그리고 네가 죄를 회개하지만 너 지옥에 갈지도 몰라, 뭐 이렇게 협박도 좀 하고 뭐 이러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얻는 열매가 일어나요. 뭔가 우리가 자꾸 내가 뭔가를 주장해서 했는데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죄가 끊어지고 더 이상 발전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신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옵션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고하라는 말이 뭔지를 좀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권고한다는 말, 쉽게 얘기하면 잘 듣고 그리고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2개씩 달려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죠? 눈, 코, 귀. 그죠? 팔과 다리는 이렇게 따로 독립적인, 뭔가 정보를 수용하고 뭔가 외부의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왜 2개씩 놓으셨을까? 짐작해 보면, 이게 제 짐작입니다. 뭐 학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혹여 한쪽이 막혔을 때라도 스페어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를 만들어 놓으셨다. 중요하니까요. 그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양쪽에 있어서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귀를 통해서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눈을 통해서 더 큰 각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코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엇을 우리가 본다, 또 무엇을 듣는다라는 차원에도 좀 퀄리티가 다른 그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loo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다, 이런 단어죠. 그죠? 본다. 근데 그 보는 건 그냥 보는 겁니다.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을 look이라고 표현하면, 거기에 조금 더 심도 있는 표현은 watch,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세심하게 이렇게 보는 것을 watch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볼 때도 드라마를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의 표정이라든지 뒤에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심지어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드라마를 만들었는지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드라마를 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굉장히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희어한다, 그냥 듣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들을 밖에서 뭐 이렇게 요란한 소음이 들린다, 새소리가 들린다, 뭐 이렇게 들어지는 거지만, listen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듣지 못하는, 남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소리까지 듣는 것을 리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권고한다는 말은 이 리슨한다는 말과 와치한다는 말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그 사람의 상황을 듣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눈여겨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죠.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은 우리 같으면 왜 아벨을 죽였어? 네가 죽였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물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찔려서 그것에 대해서 아픔을 경험했겠지만 아주 신사적으로 그의 그 심정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반발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우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고.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도 아끼고 가인도 존중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가인이 정말 두려워서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더 확연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표를 하고 너를 해하는 사람은 내가 벌에 벌을 더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권고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고 공감하도록 얻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이게 1대1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같이 뜻을 합해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권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확증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여기 또 무슨 이야기일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 일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친구를 만나잖아요.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 친구일까? 이 일로 사람을 만나서 그 이 일로 이야기하고 또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긴 비즈니스맨입니다. 친구는 그냥 만나서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들이죠. 사소한 일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 이 사소한 일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가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주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너를 통해서 나를 위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불공정함, 불평등함에 대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줄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올 것을 얘기하면서 작은 것에 주목합니다. 이 작은이라는 말, 사소하다 이런 말을 짜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작은 마을. 에브라임 또 베들레헴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 짜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가게 하시겠다. 이 짜일이라는 말, 사소하다 이런 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나누는 아주 사소한 일들, 사소한 대화 때문에 친구가 되어진 것, 그리고 그 사소한 하나님과의 나눔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지는 역할들.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죠.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이 우주 전체와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우주 전체를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소한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나 하나에 국한된, 우리 가정에 국한된, 우리 교회에 국한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확증이 되어지게 하시는 일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손을 모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보셨어요? 어떤 그 운동 경기를 하는데요. 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가면 관중석을 이렇게 카메라 밴들이 비춰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손을 모아서 이게 제발 좀 이루어져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뭐 카메라 찍으라고 연출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기에는 우리의 간절함, 소망이. 그랬을 때 손이 모아지는 자연스러운 이 사소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 제가 사실은 이 손을 모아 이거 하면서 올해 우리 2022년에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손을 모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도 우리 전임자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서 제가 차마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에 닿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 목사님이 이 영상 절대 안 보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우리 사소한 일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은 손 잡아주는 거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연애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소심한 데가 있나 봐요. 커피를 둘이 마시러 갔는데 커피잔을 이렇게 덜덜덜덜 떠른 거예요. 등치 안 올리게. 막 아무리 진정을 하려고 해도 진정이 안 되고 막 떨리고 막. 근데 본인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손을 슬쩍 댔어요. 이렇게 제 손에. 근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마음이 샥 가라앉으면서 진정이 확 되더라고요. 야, 저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누군가의 손을 터치하는 일, 누군가가 나와 관심 있다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행동.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좀 우리를 터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왜?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그것 때문에 긴장되고 염려되어지는 그때 무심히 다가오셔서 그냥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작은 하나의 행동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바꾸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진 일들,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확증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 이 확증된 말을 우리의 신앙적 언어로 바꾸는 말이 뭐예요? 간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 그런 간증이 일어나게 할까? 그것은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불어서 손 잡고 걸어가는 그때에 우리 안에서 간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간증이 일어났다는 말은 내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와 나눴다는 얘기인데, 그 누군가와 나눴다는 것은 서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올 2022년의 삶 가운데 그런 그 확증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그 확증이 삶을 나누는 간증으로 날마다 새롭게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 귀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일터, 삶의 자리,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눈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아멘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참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